우리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합시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라에 이를 때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하는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전 예배 때 성도들을 보니 잘 이해를 못하시는 듯한 그 분위기여서 왜 그럴까? 아마 이유는 두 가지겠죠. 제가 본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본문이 아니어서 이것을 잘 정리를 못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다윗이 암몬 족속에게 은총, 소위 헤세드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 이 다윗의 호의, 은총을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암몬 족속이 싸웠고 또한 이 암몬 족속과 동맹을 맺은 아람 족속은 다윗과 싸웠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또 길게 읽었기도 하고 그 잘 정리가 되지 않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이 암몬 족속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작정했다. 헤세드를 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은 거부했다. 그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났다. 그 전쟁에서 다윗은 이기고 암몬 족속은 졌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또 헤세드, 지난주에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같이 비교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비교를 하시면 좋겠는데 9장도 10장도 모두가 다 다윗은 헤세드를, 은총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9장은 대상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입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암몬 족속, 그것도 나하스의 아들 하난이라고 하는 왕에게 은총, 헤세드를 베풀고자 합니다. 무비보셋은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한우는 암몬 족속입니다. 이방입니다.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은 간단한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정말 적대적인 민족입니다. 이 암몬 족속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둘째 딸도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 큰 딸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에서 태어난 아들이 암몬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근친 상관을 하고 얻은 자식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입장에서는 정말 치욕스러운 거죠. 아마도 여러분 족보에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정말 추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족보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런 일이 있을까? 절대 없을 것이다. 천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웠고 우리는 그럴듯하게 족보를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느 족보나 어느 사람이나 어느 가문이나 다 이런 일들은 있을 겁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순혈,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야 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보면 모압과 암몬은 정말 지긋지긋한 원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바로 그 암몬 족속, 거기에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을 돕고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고 헤세드를 하기를 원합니다. 무비보셋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반면에 암논은 이방인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베풀려고 하는 은총, 그 헤세드를 민족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념에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인종에게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 이 은총을, 누구에게 이 헤세드를 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누구는 안 돼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안 됩니까? 지금 다윗은 암몬 족속 이들에게 헤세드를 하기를 원합니다. 지긋지긋한 사람입니다. 지긋지긋한 인종이고 민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손에 들려졌는데 그 복음은 대체 어디까지 흘러가야 한단 말입니까? 왜 흘러가지 않습니까? 대체 저 사람은 안 되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념입니까? 그것이 성정체성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까? 아니면 그것이 종교가 달라서입니까? 무엇입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습니다. 고대 시대에 담장을 넘었다는 것은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누구나 따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나가 누굽니까? 그게 유대인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기독교인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까지도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이 신앙이 신앙주의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무섭습니다. 신앙이 신앙주의가 되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 이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이념은 죽은 겁니다. 기독교 이념은 이미 죽었습니다. 기독교 이념은 이미 굳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누구에게나 선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모는 누굽니까? 여러분 속에 절대 이 사람과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왜 안 됩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람 같지도 않은, 여러분, 딸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한, 여러분, 이것은 동성애자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추악한 성적 타락보다 더 무서운 타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들에게, 헷세들,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신앙주의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이번 주 새벽기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를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세를 받기 위하여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종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오는 족족 죽입니다. 여러분, 왜 죽입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죽이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뒤에 가서 밝힙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싶어서 주인의 종들을 오는 족족 죽인 것입니다. 그럼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 오는 족족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를 그토록 증오했던 유대인을 살립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웃의 개념은 내 관점에서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그의 입장에서 이웃을 묻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에서 말하는 이웃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의 개념은 나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대방이 이웃의 개념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나하고 적대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나하고 인맥이 형성된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이웃은 적대관계가 이웃입니다. 도움을 받을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은 기독교인이고 우리의 이웃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의 이웃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불교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땅의 소수자들,
비정규 노동자들, 콘에 몰린 자들. 우리는 우리의 시각에서 저 찌질이들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만 그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사람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웃입니다. 다윗은 암몬 족속의 이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이웃이 되기를 원했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다윗은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가 태어난 그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들의 이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 다윗의 호의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냈습니다. 다윗의 호의를 암몬의 관리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은 지금 대단히 약소 국가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합니다. 용병으로 불러옵니다. 약소 국가라는 말입니다. 상비군이 없습니다. 상비군 없는데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약한 나라입니다. 용병을 부리면 돈이 필요하겠죠. 지금 이 6절에 사람들을 돈 주고 불러오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상 19장 6절에 보면 은 1천 달란트가 필요했다고, 은 1천 달란트를 지급했다고 나옵니다. 은 1천 달란트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도량형으로 계산하면 34,000kg입니다. 은 34,000kg을 어디서 만들어냈겠습니까? 은 34,000kg을 아람 사람에게 주고 아람의 젊은이들을 용병으로 끌어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들의 백성의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암몬 족속의 백성들이 낸 세금입니다. 여러분, 이 세금으로 백성들의 밥을 편안히 먹였다면, 이 세금으로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면, 그런데 이 약소국가가 다윗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용병을 끌어들입니다. 다윗의 세대, 다윗의 은총을 거부했던 암몬 족속의 욕심, 그것은 결국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곧 이런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후면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이 뻔합니다. 2020년에 출생인구가 28만 명입니다. 28만 명을 50대 50으로 나누면 남자가 14만 명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군대 정년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14만 명입니다. 14만 명이 군대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60만 대군을 자랑합니다. 20년 후에 14만 명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람 군대처럼, 암몬 군대처럼 용병 불러와야 합니다. 중국에서 불러와야 될지, 베트남에서 불러와야 될지, 이제 우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현실 앞에
목도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꼴을 보지 않으려면 군인이 필요 없는 나라, 군인이 최소한 필요한 나라, 그런 나라로 바꿔야 하는 것이요. 아직도 전쟁광들이, 아직도 전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대로 따라가면 20년 후에 우리는 14만 명 군인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암몬 족속은 그렇게 연약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비군이 없는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돈 주고 용병을 사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내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암몬 족속 내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윗이 지금 헤세드를 하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원조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안 된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들은 소위 강경파들입니다. 이 강경파들이 이긴 거죠. 강경파들은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강경파들은 전쟁을 하자고 외칠까요? 이 강경파들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대개 강경파들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민족과 민족주의는 구별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민족주의를 반대합니다. 민족주의는 결국 이웃을 적대관계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민족주의, 그러면 한민족주의라고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와 대척점 있는 사람들 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신앙주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너무나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 스펙트럼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주의로 떨어지는 순간 이 엄청난 스펙트럼의 다양한 신앙의 유형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직 내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민족주의, 한민족 이외에 다른 민족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처럼 신앙주의, 이 내 신앙 이외에 다른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교인들은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앙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주의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했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민족주의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령교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주의자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 여러분의 영적인 살은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살이 딱딱해지는 순간, 그 딱딱한 살과 딱딱한 살이 만난 순간 아픈 겁니다. 노인들의 살을 보십시오. 노인들의 살은 아픕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살은 부들부들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살은 유연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살은 부딪혀도 아프질 않습니다. 신앙은 유연한 겁니다. 신앙은 부들부들한 겁니다. 신앙은 어떤 것도 수용해서 그것을 녹아내는 용광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이념, 어떤 특정 색깔, 어떤 특정 사상을 여러분 속에 있는 신앙의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신앙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녹여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지식이 많았고 그토록 학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여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잘난 척만 한 거죠. 내 신앙을 외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 약소국가였습니다. 약소국가였다면 강대국과 친하게 지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사구시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민족주의자요 강경파였던 이들은 외국에서 용병을 사오면서까지 비싼 세금을 군인을 사는데 사용하면서까지 전쟁을 치렀던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강경파들, 그들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 민족주의자들이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여러분, 그 핵무기가 만들어지는 소요되는 경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미국이 도와줍니까? 중국이 도와줍니까? 우리가 도와줍니까? 북한 사람들이 세금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야 할 그 돈이 강경파의 민족주의자들, 전쟁광들, 그들의 손에 가는 겁니다. 고난의 행군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파들, 민족주의자들.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우리는 그냥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2년 후배들부터 이제 운동권이 둘로 쫙 나뉘었죠. 하나는 PD, 하나는 NL로 나뉘었습니다. 이 NL이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이 NL이 북한 김일성을 만나러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민족주의는 대단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족입니다. 민족주의는 이념으로 저할 때 싸우자고 으르렁 되는 겁니다. 암몬 족속은 연약했습니다. 힘 있는 자와 친하게 지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자와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자에게 납작 엎드려서는 안 되지만 힘 있는 자와 싸우지 않고 지내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힘도 없는데 용병을 끌어들여 전쟁을 하면 고스란히 백성들에게만 피해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엄격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유한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그림 언어입니다. 온유함이란 갈대가 바람 따라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가 바람 따라 흔들며 고개를 숙이지만 바람이 그치면 이 갈대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바로 섭니다. 꺾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강경파들은 뭐 아니면 돕니다. 우리의 신앙은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연성은 바로 온유함을 말합니다. 온유함은 고개를 숙이긴 하되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오는 겁니다. 암몬 족속은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다윗의 호의를 거부한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절단들을 아주 수치스럽게 모욕을 줬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수염을 깎지 않고 절반을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옷도 속에 다 들여다볼 정도로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고대시대의 수염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했습니다. 수염은 권위의 상징이 됐습니다. 검고 긴 수염은 젊은이의 상징이었습니다. 희고 긴 수염은 노인의 인생의 관록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라버렸습니다. 그것도 다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반만 잘라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개화되기 전에 우리나라 남자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소중한 것이라고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화가 되면서 이제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수염을 자르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수염을 기르지 않고 수염을 자른 이유가 그 수염 안에 이들이 서식하고 있었기에 귀찮아서 잘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대 근동지방은 모두가 남자들 수염을 길게 기르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수염을 잘랐다는 것은 남성다움의 모습을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그토록 치욕이고 그토록 부끄러움을 던진 겁니다. 오늘날 여성은 머리가 또 길어야 여성의 여성다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30년 전에 제가 여자고등학교에서 교목 생활을 할 때 한 여학생이 머리가 빡빡 깎여서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머리가 빡빡 깎인 상태에서 학교에 등교하는 그 여학생도 정말 대단하지만 도대체 이 여학생이 왜 머리가 깎였는지 궁금해서 목사이기 때문에 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울먹이던 이 여학생이 아버지가 술 취하고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자고 있는 자기 머리카락을 가위로 막 싹둑서 잘랐다. 그래도 난 학교 왔다. 아마 이 역상은 정말 인생 멋지게 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 취한 아버지가 무슨 이유였는지 가위로 잠자는 자기 딸 머리카락을 잘라버린. 여기에 대해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도망가고 숨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학교를 등교한 이 여학생, 지금 50 초반 됐겠네요. 이 친구를 지금 어디서 살까 궁금합니다. 암몬 족속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절단, 다윗의 사절단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옷도 신체 부위가 다 드러날 정도로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옷이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조선시대에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양반입니다. 채색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평민이요 그리고 상민이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다윗이 사절단을 보낼 때는 그 사절단의 옷이 귀티난 모습으로 입혀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은 그 옷을 잘라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신분은 추락했다라고 손가락질을 한 것입니다. 서남이 배반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서남이 배반으로 돌아온 한 사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토지주택공사들이 갖고 치는 장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정부가 잘하겠지, 정말 부동산 이렇게 폭등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 좀 참아보자, 뭐 좋은 수가 있나 보다, 반신반의하며 신뢰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도교에 발등 찍혔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 취직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다 하는 한간의 말이 있답니다. 우리는 그만큼 배신을 당했습니다. 저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5년 전에 내가 왜 촛불을 들어야 했나? 이렇게 배신감에 우리는 촛불을 들어야 했나? 정말 호의를 호의로 받지 못하고, 정말 그 추운 5년 전에 광화문에 가서 손을 비벼가면서 촛불을 들었으면 그 촛불 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서남을 서남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겠죠. 또 촛불을 들어야 된답니까? 누구 좋으라고 촛불을 든답니까? 다윗의 서남이, 암몬 족속의 서남으로 나타났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 강경론자들, 민족주의자들,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 그들로 인해서 사절단들이 모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절단들이 그렇게 치욕스러운 대접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고 다윗은 사절단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입니다. 왜 여리고입니까? 여러분, 여리고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던 곳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자도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다 공개되는 바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다윗의 사절단이 수치스러운 것이 다 보일 정도로 옷이 잘린 것처럼 여리고에 있었던 라합도 그렇게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머물러서 너희의 머리카락이, 너희의 수염이, 그리고 너희의 옷이 재정비될 때까지 있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여리고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여리고도 있을 것입니다. 남한테 수모를 당한 여리고, 아니면 라합처럼 자기 아버지 어머니 봉양하느라 자기 몸밖에 팔 곳이 없어서 자발적으로 여리고에 나와 창녀가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리고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창녀가 됐건 아니면 강제적으로 수염이 잘렸건, 놀랍게도 그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라합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여리고성을 성문 밖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성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리고의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성문 밖,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시고문입니다. 시체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입니다. 그 시체들이 들락날락하는 시고문에 성문 밖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성문 밖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가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을 참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저는 항상 그림 하나를 머릿속에 그립니다. 장례 나갈 때 그림입니다. 여러분, 장례 나갈 때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맨 앞에 관이 나갑니다. 죽은 시신이 누워있는 관입니다. 그 관 뒤에 유족들이 슬퍼하며 그 관을 따라갑니다. 이게 장례식에 항상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시체를 따라갑니다.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움직이는 대로 뒤에 살아있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넌센스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하자면 살아있는 사람이 앞에 가고 죽은 자가 뒤에서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자고 산 자가 죽은 시체 뒤를 따라갑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역설이 있다고 봅니다.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시체가 생명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라면 죽은 우리가 생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우리 몸에는 그 예수의 생명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 예수의 생명의 씨가 뿌려졌기에 우리가 죽어서 시신이 되어 관 속에 들어간다 할때도 그 관 속에 들어가는 시신은 그냥 썩어 없어지는 시신이 아니라 바로 생명인 겁니다. 그 생명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여리고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성문 밖에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성문 밖에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은 생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택했습니다. 급기야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전쟁에서 요압이 암몬 족속을, 다윗이 아람 족속을 쳐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요압이 암몬 족속과 싸운 결과를 보십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은 아람 사람이 도망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14절에 어디가 이상한지를 지적하셔야 합니다. 자, 어디가 이상한지 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비교할 말씀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의 승리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14절과 비교해서 도대체 뭐가 이상한지를 찾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백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여러분 전쟁은 이겼습니다. 둘 다 이겼습니다. 요압도 이기고 다윗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요압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요압과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결과물을 들고 뭐가 이상한지를 다시 보십시오. 14절에 요압이 이상한 점은 암몬 족속이 성읍으로 들어가자 더 이상 쫓아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18절에 다윗은 17절에 18절에 군사령관 소박을 죽이기까지 끝까지 가서 아람 군대를 없앱니다. 요압은 가다가 멈췄고 다윗은 끝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은 사람입니까?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는 요압이 나은 사람입니다. 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생명의 관점에서는 요압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진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끝까지 없애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진멸법, 소위 하렘법입니다. 요압은 그 하렘법을 어긴 겁니다. 다윗은 하렘법을 실천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렘법은 있어야 될까요?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렘법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하렘법, 이 시대의 진멸법을 그대로 실천해야 할 직업이 있습니다. 형사들입니다. 그리고 공황 세관원들입니다. 이들은 피의자들의 물건에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공황 세관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되는 그 물건들 다 빼앗아서 불태워버립니다. 자기 집에 절대 못 갖고 갑니다. 이게 진멸법입니다. 이게 하렘법입니다. 왜? 부정한 거니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렘법을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만약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을 살려줬다간 그들의 사고가 너희들한테 들어온다. 그들의 종교가 너희들한테 들어온다. 그들의 신이 너희들한테 들어온다. 그러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 공황세관원들에게 절대로 집에 갖고 와서는 안 된다. 형사들에게 절대 집안에 들어가서 조사한다 싶시고 좋은 물건들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건 진멸해야 된다. 이것은 하렘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 정신은 지금도 존재하는 겁니다. 인종청소가 아닙니다. 바로 부정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들어오는 그 반입된 잘못된 화장품, 잘못된 고가 제품들 그것들을 손에 대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성공했습니다. 요압은 손을 댔습니다. 같은 세관원 중에 요압은 고가 화장품에 손을 댔고 다윗은 그 고가 화장품을 불에 태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이 있어서 진멸법, 바로 그것은 부정한 돈을 받지 않는 겁니다. 바이어들과 함께 거래 성사하며
뒷봉투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 뒷봉투를 받아서 내 자녀들을 밥을 먹여나 내 자녀를 공부시켰을 경우에 그 공부는 부정 타는 공부가 된 겁니다. 그 공부는 더러운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다윗은 진멸법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나라 암몬 족속을 버리지 않고 은총을 베풀고 핫세드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은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민족주의 이것이 앞세워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 이웃에게 실천하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은 여러분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힘없는 자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취향과 상관없이 나에게 손을 벌리는 모든 사람들, 곧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하렘법이, 진멸법이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 원했고 다윗이 끊임없이 한없는 헷세대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했으나 암몬 족속이 거부하고 급기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서 받은 그 값없는 하나님의 은총 복음이 누구에게 흘러가야 할 것인지, 나와 원수 관계인 사람에게까지도, 내가 비하하고 내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듯이 우리도 조건 없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